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개척한 거죠. 그래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중에 바울이 세웠어요. 우리 예배교회도 핍박 중에 세웠죠? 늘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가 잘 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인들의 마음 속에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평강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죠? 예,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평강이 있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평강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또 평강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싸우죠. 누구하고 싸워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흠없게 보존되기를 누가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흠없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세상이 끝날 때를 의미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즉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응답이 빠릅니다. 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영과 혼과 몸이 나왔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과 혼과 몸, 육체, 영혼, 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혼과 육은 어디로 가요? 혼과 몸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거죠. 몸은 우리의 육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육이에요. 즉 물질도 육에 속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육이에요. 자, 그럼 혼은 무엇냐?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이것이 이 혼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이 혼도 하늘로 가지는 않아요. 땅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창조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것, 이게 다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감정의 터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혼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 찬양이 지나가면 바로 또 웃어요. 웃고 막 박수치고 놀고 그러죠. 우리의 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이게 영이에요.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기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영 외에는 혼이나 육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고 그러죠. 즉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는 혼과 몸은 땅으로 묻혀요. 그렇죠? 근데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두 갈래로 갈리어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품에 안기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왜요? 영이 올라가는데 갈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리냐? 여러분, 지옥불로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혼과 몸을 또 집어넣느냐? 우리 사람들은 이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혼과 몸도 지켜준다고 해야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줄 때 그냥 부어주면 다 넘쳐요. 그래서 믿음의 그 뚜껑을 좀 열어놓고 부어줘야 되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남편을 위해서, 믿음 없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할 때 칭찬해줘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무조건 복음만 전해주고 구원받아야 돼, 영이 갈리는데 죽을 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다 어떻게 해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켜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교회도 지켜주시겠죠? 그때 하나님도 지금의 하나님이세요.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훌륭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죠? 명령은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파요. 자식이 아플 때 약을 먹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죠. 먹어야 돼. 너 먹어야 안 아픈 거야. 먹어야 살아.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훌륭한 점이 이런 거예요. 세상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업해도요, 번창하는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장가가도 시집가도요, 잘 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타도 훨씬 잘 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요,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도 많고요, 잘 만들어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건 잘할 수도 있어요. 자신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사업도 번창하고 나보다 더 물질을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없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자신도 기쁘고 즐겁게 섬긴다면, 헌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연단이 와도 우리에게 핍박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연단이 오거나 조그마한 핍박이 와도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게 되죠. 이런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재주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는 기쁘게 되지만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높아집니다. 왜요? 내가 한 거니까 감사할 줄 모릅니다. 모두가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처럼, 용서받은 탕자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된 것이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큰일 나요. 내가 위로 올라가면 큰일 나요. 우리는 십자가 뒤로 숨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가려져야 돼요. 십자가 뒤로 가야 돼요. 내 삶의 앞으로는 오직 십자가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의대를 깨닫고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깊이
깊은 사랑의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뭐 대충 막 그냥 기도하시다가, 기도 좀 더 하세요. 그럼 뭐 방언한다고 막 그냥 바바바바거리다가 그냥 막 가고, 무늬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때우시는 분이 있어요. 나 기도했어. 때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혼자 막 기도하시다가 그냥 짐 싸들고 확 가버립니다. 하나님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말하려고 그러면 벌써 교회 문 밖으로 나갔어. 언제 말해요, 하나님은? 기도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진짜로 부탁드리는 거는 내가 기도하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죠. 내가 기도한 거 어떻게 해줄 거라는 거 얘기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바울 역시 용서받은 탕자예요. 그렇죠?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그렇죠? 네. 저도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저는 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사람이면은 뭐 틀림이 없어요. 그죠? 저보다 더 못난 사람은 없을 걸로 저는 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변화가 돼요. 이 변화된 이 모습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고 싶어서 이 몸속에 타오르는 그 열정을 꺼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우리는 받게 돼요. 그렇죠? 그 받게 되는 깊은 감동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더 큰 수혜자는 누군지 아세요?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듣는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 물론 남에게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어주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읽어주어야만 됐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만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내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습관은 모두 입맞추면서 인사를 했어요. 나라마다 좀 다르죠. 어디는 허깅을 하기도 하고요. 어디는 좀 다르기도 하는데, 입맞추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갔대요. 그러니까 이 입맞춤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하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싫은데 아무리 싫어도 인사를 하게 되죠. 그 인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교회에 가도요, 내 몰라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에 들어섰는데 쳐다보고 멀뚱멀뚱하고 가만히 있어요. 인사도 안 해요. 왜 왔나도 묻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꼭 그렇게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셔야 돼요. 하나의 공동체가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왔든지 온전하게 인사를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 왜 그래요? 하나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왜 네 하나님은 그렇고 내 하나님은 이래? 왜 둘로 갈라져요? 여러분, 똑같이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둘이 싸워요. 왜 그래요? 네 하나님 따로 내 하나님 따로라 그래요. 하나 되지 않았어요. 어째 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니? 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서로 주장하다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자들 세우면 리더자의 말을 듣고 따르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해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요. 안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오늘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거 축도의 말이죠. 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축도가 뭐예요? 축복의 기도를 축도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돌아온 탕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가니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된 거구나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각종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승리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돌아온 탕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이었다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 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100번을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끝내 예배 드려도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온 탕자다. 술 먹고 막 희청희청하는 사람 보고 나도 예전에 저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저게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 저렇게 될 수 있어. 그 사람을 보고 긍휼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에 있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